6월 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 계속적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의 부활과 오늘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과 오늘의 삶이라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지키는 종교력, 그들의 달력을 보면 그 새해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벌의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죠. 유월절이 지나면 15일부터 21일, 즉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셋째 날, 주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어떤 날일까요? 초실절은 성전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첫 열매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소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억울합니다. 나는 아담이 아닌데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자,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을 것은 또 다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방주로 초청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심판입니다. 그날엔 사망의 그늘로 이끄는 원수는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과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걷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인데 그는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게 진리고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욕망을 죽이고 내 자아를 예수님 안에서 산산히 부셔뜨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죽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에콰도르 부족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그 땅으로 들어갔던 집 엘리엇 선교사님은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먹고 마시자 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위해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4절의 말씀과 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의 가치를 두고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안에 못난 자아와 못난 욕망은 다 죽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